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가련한 저희들에게 참 너무나도 가당치도 않은 큰 축복의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시는 그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나라에서 살기엔 한없이 가련하고 미천하고 그리고 역겨운 속성으로 가득하고 저급하고 저열한 저희들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신적인 질서하고는 다르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과는 완전히 다른 이 모든 속성을 뿌리째 다 캐내어 저희의 의지가 이것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하오니 아버지 다 불살라 주시고 새로운 밭이 되게 하셔서 이제 매일 가르쳐 주시는 그 다양한 질서들로 저희들이 성모님의 태안에서 매연 순간 새로 태어나는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일은 이 나라에 중요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그런 리더들, 속성만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리더들을 반드시 내일 뽑아주시고 인간이 짜놓은 다양한 마귀의 속임수와 간악한 계략과 책략이 있을 터인데 이 모든 것은 산산조각내어 박살내시고 불살라 주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답고 위대한 세상이 어떤 것인가 어서 빨리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그 본보기를 보여주시옵소서. 친히 아버지의 충직한 종들을 통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차지하시고 군림하시며 지배하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저희들이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어서 빨리 모두 이루어 주시옵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에 반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내일 다 아버지께서 어, 당선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천사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수많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국민들까지도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을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가련히 여기시어 축복하여 주시옵길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계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내용으로 자녀들에게 진리의 나라를 열어 그 곳간을 여시고 가르쳐 주실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 인류의 아버지다. 나의 은총은 모든 영혼에게 베풀어진다. 나의 은총을 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각 영혼에게 달렸다. 인류의 아버지로서 나는 온 인류를 부드럽게 바로잡아주고 인도하며 주의를 준다. 아무것도 나의 눈길을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오로지 마음만을 보며 신체적 외모나 명성, 세속적 직함 등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구원은 거룩한 사랑으로 얻어진다. 구원은 인간의 책략으로 흥정하거나 사거나 협상할 수 없다. 구원은 마음속 거룩한 사랑의 진리를 통해서 얻어진다. 충실한 남은 신자들은 나의 자녀들로서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이들은 빛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빛의 자녀 이런 단어는 많이 씁니다. 그 성경에도 등장하는 단어고 오늘 이 메시지 가장 후미에서 아버지께서도 빛의 자녀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빛의 자녀인가? 성당만 다니면 다 빛의 자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쉬운 거.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 첫 번째,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 명백한 빛의 자녀죠. 그럼 거룩한 사랑이 뭔가? 그거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입니다. 인간에겐 그런 사랑이 없어요. 인간적이다 그러면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혹은 도둑질해서 사랑마저도 훔쳐오고 다 채워졌으면 버리는 이런 저급한 것이 인간적 사랑이지 인간이 그렇게 사랑이라고 달콤하게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병든 기호와 정서가
다양한 오해를 불어넣은 것이지 하느님이 매일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사랑이 아닌 기타 이외의 모든 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랑, 즉 자기를 희생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지는, 이게 거룩한 사랑인데, 그런 거룩한 사랑을 사실적으로 행하고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이 빛의 자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성경에 다 등장하죠. 어떻게 사셨는가, 무엇을 일평생 구현하셨는가가 다 나옵니다. 나도 그렇게 그분들과 똑같은 의지로 살아가려고 늘 올곧은 의지 가운데 노력을 하고 행해. 이렇게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을 행하면서 살면 이 사람이 곧 빛의 자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똑바로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럼 그분이 아버지니까 그분에게 공경을 드리고 올바르게 사랑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요런 어떤 행위의 열매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입으로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맨날 내 뜻대로 살아. 이거는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 성당만 다닌다고 빛의 자녀냐?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빛의 자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참 막연하고 피상적인 거예요. 세례 안 받고 성당 안 다녔어도 저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거룩한 사랑 실천하고 예수님과 같은 모범으로 살고 신을 인정하죠? 하느님을. 그럼 그 사람이 빛의 자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지? 난 세례 받았으니까 빛의 자녀. 난 견진 받았으니까 빛의 자녀야. 난 성당을 수십 년 다녔어. 빛의 자녀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정의죠. 그쵸? 이 답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답이에요.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한 답이면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을 나도 따라서 살아가는가? 하느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아버지시라는 걸,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걸 인정해서 그분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대하고 진정성 있게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러면 그런 사람이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근데 어둠의 자식은 자기 자신의 뜻을 따릅니다. 이런 오해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또 다른 오해는 하느님 보내신 분이 당연히 있는데 보내신 분을 인정 안 하고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 스스로 온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 이런 건 다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줄을 보시면 나는 온 인류의 아버지다. 나의 은총은 모든 영혼에게 베풀어진다. 온 인류의 아버지란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인류가 하느님이 아버지시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죠. 심지어 신자라도 아버지, 저의 아버지, 사랑할 아버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진짜 그 진실과 사실과 진정성의 나라에서 저분이 나의 아버지야 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면 태도나 행동이나 말투 하나까지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느님 앞에. 근데 그렇지 않죠. 근데 그냥 하느님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한다는 건 그건 막연하고 피상적인 거예요. 이런 차이를, 요런 어떤 막연함과 구체성과 디테일함과 진실성 차이의 요런 갭이 있죠. 이 갭의 차이를 잘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가 막연한 사고방식을 하지만 거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이 막연한 사고방식은요, 굉장히 영적으로는 좋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왜냐면 성경은 다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다 입증하고 아버지께서 대충 뭐를 하시는 법이 있으시든가요? 그렇지 않죠. 하느님 아버지의 사고방식을 담는다는 거는요, 그분이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럴 때 이런 기준을 쓰시더라. 아버지 요럴 때는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반영하니까 화내시고 요렇게 반영하니까 기뻐하시네. 그런 질서와 하느님의 그 다스림을 통해 어떤 걸 좋아하시니까 나도 그걸 닮아야지. 이렇게 실제적인 어떤 교감과 교류를 통해서 행해지는 게 있는 것. 그게 진짜 아버지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반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
사실적으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살아가지 않지만 자신이 그렇다는 걸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 인류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요 행간의 나라는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거든요. 그쵸? 그럼 누군가는 나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보내신 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시라는 걸 인정해서 그 보내신, 즉 나를 낳아주신 그분께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권리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을 내가 드리고 살아가는가. 인류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얘야, 내가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야. 이렇게 지금 선언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나라죠. 나의 은총은 모든 영혼에게 베풀어진다. 자, 아버지는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하죠. 공명정대하시다 이렇게 하죠. 공명정대의 근원이고 그 공명정대하신 것의 주체이신 분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세요. 그럼 은총이 모든 영혼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기회를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느님의 모든 자녀에게.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거는 본인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게으르고 인간적인 자기 욕구에는 더 심혈을 기울이고 거기에는 혈안이 되어 있고 거기엔 빠져 있지만 하느님과 관련된 것, 진리와 관련된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기회를 주셨지만 자기가 안 잡은 거예요. 그건 하느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여기 아버지는 이렇게 나는 모든 은총을 모든 영혼에게 다 똑같이 베풀어 준다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은 기회를 똑같이 준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공산주의 악의 세력은 이걸 어떻게 악용하죠? 이 문장을 가져다가 그렇죠. 똑같이 결과를 나눠라. 이렇게 악용합니다. 야, 하느님은 공평하시다며. 하느님은 선이시라며. 자비하시다며. 그럼 공평해야지 이 세상은. 공평치가 않잖아. 그러니까 빨리 나눠. 이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고 약탈해서 그 결과치를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 이게 마귀적 사고방식이에요. 불과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도 이 나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팽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렇게 되물어야 돼요. 그 마귀 당사자에게. 당신은 남에게 가서 심지어 남의 회사까지 가서도 야 불공평해. 국민에게 다 똑같이 나눠. 야, 모든 국민이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너희 기업이 있는 거잖아? 그럴듯한 이런 인간적인 걸로 둘러대고 거기다가 이유를 붙여요. 그리고는 결과론적으로 나누래요. 이게 공산주의 사고방식이거든요. 마귀적 사고방식이고.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그 당사자에게 우리는 진리에 근거하여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나누라고요? 그게 공명정대하다고요? 그거 성경에 근거해서 공명정대한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하느님께서 모든 영혼에게 똑같이 내가 은총을 준다는 건 기회를 똑같이 준다는 것이지 결과를 똑같이 나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누라고 했으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서 당신이 먼저 나누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월급을 n분의 1로 모든 전 국민에게 다 나눠. 그러고 나서 남에게 와서 요구를 하는 게 정당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줄 알아야죠. 성경을 배우면 왜 똑똑해지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지력이 생겨요. 성경을 계속 배우다 보면 그런 눈이 열립니다. 그런 관점이 열리고. 이래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슬기로워지고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안 배우죠? 이런 관점이나 이런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파가 맨날 당하는 거예요. 진리를 배워야지만 그 모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힘으로 입담으로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논리를 피면 공명정대하고 공평하신 분은 이 지구상에서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신데 온 인류 통틀어 그분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은총은 모든 영혼에게 베풀어진다. 그 말씀은 기회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준다는 말씀이시다. 근데 당신은 그것을 변질시켜서 그것을 누룩을 집어넣어서 결과를 똑같이 나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그럼 그렇게 결과를 똑같이 나눌 건데 그런 세상에서 누가 노력을 합니까? 내가 노력해봤자 남에게 다 나눠줄 거라면 그거야말로 공평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과 같이 희생한 사람하고 나는 매일같이 놀고 남을 위해서는 희생은 눈꽃만큼도 안 한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야 공평해야 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똑같이 가야 돼. 이런다면은 거기에 반감을 안 가질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 반기를 안 댈 사람이 누구예요? 아, 이건 불공평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죠.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의 논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희생한 사람과 하나도 희생 안 하고 맨날 놀고 먹고 놀고 먹고만 했는데, 야, 공평하지가 않아. 이 사람이 가난한 건 솔직히 말하면 놀고 먹어서 가난한 건데, 그쵸? 아유, 가난하니까 불쌍하니까 나눠야지. 그래서 그렇게 많이 희생한 사람 거를 가져다가 뺏어다가 이 띵까띵까 노느라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마귀적 사고방식이고 이게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누가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럼 여러분은 이 성경의 근거에서 그것이 왜 틀렸는지, 공평하다는 게, 정의롭다는 게, 공명정대하다는 게 도대체 뭔지, 공정과 정의가 뭔지를 성경에 이렇게 근거하여 팩트로 딱딱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에는 지금 마귀적 사고방식인데 왜 마귀적 사고방식인지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의 은총은 모든 영혼에게 베풀어진다가 어떤 공정과 정의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은총을 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각 영혼에게 달렸다. 자, 바로 부연 설명을 하시죠? 모든 영혼에게 똑같이 준다. 근데 그거를 구하고 받아들이는 건 각 영혼에게 달렸다. 내가 기회는 다 똑같이 줬단 말이지. 근데 너가 은총을 못 받았어. 너는 투덜대거나 징징거리거나 불평불만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너의 자유의지가 내 은총을 구해서 그것을 위한 어떤 희생을 했니? 배상보석을 했니? 그것을 위해서 고통을 참았니? 어떤 것을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을 하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 근데 너는 은총만 달라고? 그럼 불공평하지. 이렇게 되는 게 정당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똑같이 기회를 줘서 저 사람은 열심히 은총을 받기에 또 갈급한 몸값을 위해 희생도 하고 청원 기도도 하고 배상도 하고 보석도 했어. 그럼 이 사람이 그걸 은총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이게 공정한 겁니다.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버지도 똑같이 줬어, 기회를. 근데 누구는 은총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다 누구 탓이야? 각 영혼에게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류의 아버지로서 나는 온 인류를 부드럽게 바로잡아주고 인도하며 주의를 준다. 자녀들을 이끄실 때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끄실 때 부드럽게 바로잡아주고 인도도 하고 때로는 주의도 주신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징계를 하셔서 죽여버리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부드럽고 섬세함에 극치신 사랑이시면서 경계값을 도저히 넘어가질 않아가지고 얘는 가난에 못 데려가 그럼 죽여버려. 이런 극치. 양극단을 포함하는 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시는 모든 범주의 세계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신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엄청 무서우신데 엄청 자비로우신. 이런. 인간은 이런 게 없죠. 인간은 한 단면밖에 없어요. 그냥 정의만 세거나 어떤 사람은 기호가 병들어 그냥 자비만 좋아하거나 이것밖에 없죠, 인간은. 근데 하느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이 양극단을 다 포함하고 아우르는 이 전범주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파요 오메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나의 눈길을 벗어나지 못한다. 인간은 어리석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뭔가를 특히 어둠의 세력이 이런 걸 잘하는데 뭔가 밤에 은밀하게 숨어서 뭔가 계략을 꾸미고 어떤 모의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하는 거는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엄청난 착각이죠. 왜? 하느님이 그를 만들어주셨는데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른다. 이건 어떤 오류랑 똑같냐면요. 내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내 차를 만든 회사의 공장에 들어가면 그게 무슨 고장이든지 다 고치는. 왜?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그 마찬가지로 내가 나았어. 그러면 저 자식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리가 없죠. 마음의 그림자까지도 아신다고 하잖아요. 하다못해. 머리카락 수도 세신다고. 그거 너무 당연한 인간도 그 정도의 범주는 커버가 되죠. 저 공장에서 내 차가 생산됐으면 내 차가 고장나면 저 공장에 가면 못 고치는 게 없는 게 너무 당연한. 왜냐? 못해가 적이니까. 인간도 그 정도 범주는 되잖아요. 그럼 하느님은요? 하느님은 도와시겠죠? 그러니까 숨어서 하는 것도 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없으면 이것까진 모르실 거야. 감히 하느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직성이 왜 떨어지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아무도 못 봤으니까 내가 비밀리에 얼마나 보안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그 근시안적인 소경인 보잘것없는 인간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성이 떨어질 수밖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런 것까지 낱낱이 다 보셔. 아버지 앞에 대낮이시고 거울이야. 이렇게 하느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정직성이 살아날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정직성 때문에 안 좋은 것을 자기가 스스로 절제도 할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은 하느님을 똑바로 아니까 죄악으로 빠질 것도 자기가 컨트롤도 할 수도 있고 자제도 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되지만 하느님을 전혀 모르니까 숨어서 하면 다 모르시고 알게 뭐야. 이런 나라니까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중적 차원의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나는 오로지 마음만을 보며 신체적 외모나 명성, 세속적 직함 등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마음만을 보신대요. 마음. 그럼 여기서 마음만을 보신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얼마나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나라에서 사랑하는가, 저 영혼이.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된 정도, 사랑을 해가지고 하나 된 정도, 그게 마음 안에 있는 나라잖아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서 남에게, 이웃에게,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런 거룩한 사랑을 베푸는지 요런 그 마음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뭐 겉에 드러나는 외모, 명성, 직함 이런 건 전혀 하느님께 고려의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인간은 이거 거꾸로 살죠. 그렇죠? 겉에 드러나는 잘생겼어. 좀 갖춰 입었어. 무슨 직함, 무슨 회장이래. 무슨 사장이래. 무슨 모모님이래. 이런 어떤 직함. 아유, 무슨 집안이래. 이런 어떤 그 보여지는 것들. 이런 어떤 외모, 명성, 세속적 직함 이걸 보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한 분이야, 저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 이런 걸 다 결정하죠, 인간은. 근데 하느님은 그런 겉에 거는 하나도 안 보세요. 다 속, 그러니까 속성, 근성, 의지, 마음 요런 것만 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은 서두에 답이 나왔는데 왜 그런 거냐면요. 진리가 참된 진실과 사실인데 인간의 겉에는 진리가 없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메시지가 아니라 어제 메시지에서 말씀하셨군요. 진리가 참된 진실과 사실인데 인간은 진실과 사실 아는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거칠해적이고 형식주의적이고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엔 관심이 없으신 거죠, 아버지는. 그죠? 진실한 거, 참된 거, 바른 거, 정직한 거, 올바른 거 이런 것만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건 다 겉으로 안 드러나는 것들이고 마음 안에 있는 거고 의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정성이라는 것, 그 정직하다라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은 내면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구원은 거룩한 사랑으로 얻어진다. 어제는 이거를 똑같은 나라인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계명을 너가 순종으로 실천할 때 너는 구원될 수 있다. 어제는 이렇게 표현하셨죠. 똑같은 나라입니다. 오늘은 표현만 다르게 거룩한 사랑을 할 때 네가 구원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거룩한 사랑이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인데 그분의 사랑은 왜 앞에 거룩한이란 형용사가 붙냐? 인간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하느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늘 희생하고 그가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고통이 필요하다면 그 고통까지도 기꺼이 자원하시는 이런 사랑이니까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붙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숭고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고결해요. 그러니까 거룩한이란 형용사가 붙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왜? 자신을 위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자신을 위한 건 하나도 없는 사랑으로 누가 살아.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준 게 보이고 열매를 맺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되기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나라인데 이제 관점적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신 거죠. 구원은 인간의 책략으로 흥정하거나 사거나 협상할 수 없다. 만약에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축적해 놓은 마귀야.
그럼 마귀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갔어. 그러면 아유 그거 얼마입니까? 저도 좀 천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흥정을 하거나 사거나 협상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구원은 마음속 거룩한 사랑의 진리를 통해서 얻어진다. 구원이라는 거는 오로지 마음속 거룩한 사랑의 진리를 통해서 얻어진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랑을 참되게 얼만큼 행했는가. 이게 진리가 참된 진실과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을 이웃과 가족에게 진실로 사실로 참되게 얼만큼 행했는가라는 것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나라래요. 구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참 인간은 정말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는 정말 달라져야 되는 게 우리는 여태 거꾸로 사랑을 하고 살았거든요. 다 자기가 좋아지기 위한 것을 여태까지 열렬히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냥 나와 내 가족.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고 더 인정받고 더 명예, 높은 직함, 권한 이런 거. 나밖에는 모르는 이런 사랑, 이런 정신으로 여태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무슨 원리냐? 여러분 천상의 나라는 그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다 상대방을 위한 것밖에 없다고 하죠. 없다고 하죠가 아니라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천상을 빗대서 어떤 표현하기를 이런 일화도 있죠. 약간 유머와 같은 건데 지옥은 왜 지옥이냐 봤더니 긴 나무젓가락으로 그냥 자기 입에만 그걸 넣으려고 하니까 넣어집니까? 안 넣어지죠. 자꾸 길이가 기니까 내 입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떨어뜨리기만 하지. 이러다가 서로 굶어 죽는 나라가 지옥이고 천상은 똑같이 긴 나무젓가락을 줬는데 서로 먹여주기 바빠서 다 살게 되는 이런 나라라고 누가 웃긴 어떤 비유 같은 그런 유머러스한 걸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저건 원리는 맞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원리는 맞아요. 왜? 다 남을 위한 사람들이 와서 살아가는 곳이니까. 남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던 사람들이 그게 거룩한 사랑이죠. 계명의 정신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만이 왔으니까 거기서도 그냥 서로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정신으로 가득하다라는 걸 그분이 그렇게 표현한 거겠죠. 그러니까 서로 먹여주니까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지옥은 지옥인가 봤더니 자기밖에 모르니까 젓가락이 이렇게 긴데 그걸 자기에 달려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굶어 죽는. 이래서 이런 데가 지옥이다라고 그 관점은 정확하게 잡으신 거죠. 그런 정신만 가야 되는데 거룩한 사랑을 안 실천했어. 그럼 이런 사람을 갖다 놓기가 합당치가 않죠.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명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우리도 이렇잖아요. 네 편, 내 편을 가를 때 세상도 우파 좌파를 가를 때 나랑 사고방식이 똑같은 사람을 우파라고 데리고 오지. 나하고는 다른 공산주의 사고방식을 저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 편이라고 데려옵니까? 절대 안 데려오죠. 똑같은 겁니다.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모든 사람이 여기는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런 사고방식이 아닌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놓는다? 그러면 여기에 합당치도 않고 그러면 당장 마귀가 반기 들어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저 사람은 이 나라의 법칙하고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일평생 살았는데 왜 여기다 갖다 놓으십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가당치도 않은 그런 일인 거죠. 충실한 남은 신자들은 나의 자녀들로서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자, 충실한 남은 신자들, 새 예루살렘의 주역이 될 남은 신자들은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진짜 자녀죠.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를 옹호한다. 자,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좋아해. 그래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자기도 그런 진실과 사실만을 인정하고 그런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진정성으로 남을 대하고 하느님도 대하고 또 그런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옹호하고 사랑하고 그것 아닌 거는 배제하고 이런 사실적 행위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아버지께 충직한 남은 그 신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빛의 자녀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빛의 자녀란 말은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성경에도 나오고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빛의 자녀라는 인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세례받았으면 견진받았으면 나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건 거기에 오류가 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런 행사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를 했다 해도 나의 본질이 나의 근원이 이렇게 매일 강조하시는 거룩한 사랑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과 고통을 아주 기쁨으로 영예로 여기는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지 않으면은 그것은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기에는 많은 부족함과 결격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구독자님 중에 어떤 한 분께서 댓글을 쓰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힘을 가진 묵주로 축성을 해 가지고 그 묵주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다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구독자님도 저희의 그 마귀를 쫓아내는 강력한 묵주를 가지고 기도를 하신대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인제 글을 주셨는데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잘 지내시는데 그 묵주로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입이 굳고 말이 잘 안 나오고 발음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늘 그렇대요. 그 묵주를 들고 묵주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요?"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현상이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이미 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일일이 답을 안 주신 분들도 꽤 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분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거는 영적으로 무슨 현상이냐. 그 묵주가 마귀를 쫓아내고 몰아내는 그 정도로 강력한 묵주라는 것을 그분의 체험을 통해서 반증하고 드러난 겁니다. 그건 지금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 어 그 마귀가 그분이 기도를 못 하게끔 방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게 얼마나 강력한 묵주인 걸 마귀도 아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상모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아버지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그 기도를 못 하게끔 지금 방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파워풀하고 강력한 묵주이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더 이겨내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더 많이 기도해 버리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그러면 이제 그때 그것을 눌러 버릴 만큼 '아 그래? 네 마귀가 지금 내가 기도를 못 하게끔 방해한단 말이지.' 이런 인식이 딱 있으면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 이런 각오로 10단 할 걸 아무리 버벅거리면서 해도 20단 30 단으로 해 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마귀가 질려서 떠나가 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영의 세계의 작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은 어쩌면 그런 체험을 하시면서 겁을 먹으셨을지도 몰라요. '아 이거 뭐지? 다른 목주로는 기도할 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이거 무섭네. 이상하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엄청 좋은 겁니다. 지금 영적 작용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게다가 그분께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또한 증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증상이기도 해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건 그 기도를 하시는 그 구독자님 안에 악이 지금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안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방해 공작을 펼치는. 왜? 그 기도를 자꾸 해서 그 안에 마귀를 내는 영적인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안에 있는 마귀가 아주 괴로운 거죠. 이런 기도를 계속하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강력한 묵주를 들고.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영혼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마귀가 막 몸부림을 치는 이런 상황이고 작용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그분은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아 마귀가 지금 아주 그냥 고문을 당해 가지고 이런 난리를 피는구나.' 하면서 더 많이 더 강력하게 항구하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죠. 그러면 그 마귀는 인제 패배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비슷한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 있으시다. 그러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그 묵주가 그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반증이다라는 이 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처음 강의를 들으시거나 예전에 미처 하고 싶었는데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그 묵주를 다시 또 신청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또 제작을 해서 다시 여유분을 만들어 놨거든요. 축성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의 묵주로 저희가 무료로 나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 작은 묵주는 요 알이 6mm짜리고요. 그리고 이 큰 묵주는 8mm짜리입니다. 요 알이. 그래서 큰 묵주는 한 30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접어서 재보니까 요거는 한 23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고요.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침수대추목으로 굉장히 단단해서 웬만해서는 부서지지 않는 그런 나무 재질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이걸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 관에 가지고 가셔도 될 만큼 그렇게 튼튼한 묵주고요. 이 뒤에 쓰여 있는 영문 로고를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저희 수도회의 그 영문 약자 이니셜입니다. 그리고 이 묵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매일 수도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묵주를 들고 기도하는 영혼 혹은 그 지향 안에 역사하는 모든 마귀, 그 마귀를 완전히 다 물리쳐 이겨주시고 패망하고 다시는 그 영혼에게 혹은 그 가문에게 그 집안에게 그 기도 지향하는 내용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패배시켜 주세요 하는 그 의지로 여러 번 축성된 묵주입니다. 겉에 봤을 땐 굉장히 평범하지만 실상 본질적으로는 절대 평범치 않은 그런 묵주입니다. 그래서 이 묵주로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이 묵주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저희 수도회의 영원 회원이 되십니다. 영원 회원은 뭐 하는 건데요? 영원 회원이라는 거는 저희 수도회 사명을 위해서 기도로서 협력하시는 용사들이고 군대들이십니다. 이 묵주로 저희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사명과 하나 되어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되실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묵주를 신청하시면 영혼회원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시고 또 영혼회원이라는 건 그렇게 저희 사명과 죽을 때까지 하나 되어 가는 그런 가족과도 같은 그런 일원이 되시는 것 그리고 기도 부대원이 되시는 것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실 때는 이 아래 하단부에 성함과 세례명과 묵주 받으실 주소 그리고 간단히 전화번호 요 정도 적어주시면 저희가 택배로 취합을 해가지고 발송을 해드리니까요. 다시 또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 묵주로 나도 꼭 기도하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5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